에스겔 3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09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때 승천하는 것을 멍하니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사람들이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나의 말씀을 전했죠. 자,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줬습니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죠. 그때 그들이 정신이 번쩍 나서 그들이 자주 모였던 다락방에 모여서 금식하며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죠. 성령님이 임하여서 바로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교회의 시작이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했을 때 우리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어떻게 기념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무신론자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레고리 보이드 목사가 쓴 책인데 그의 아버지 에드워드 보이드와 함께 3년 동안 29번의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 아들은 목회자고 신학교 교수고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데 아버지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이 아버지가 굉장히 궁금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 아들이 그것을 답신으로 보내는 그런 방식으로 3년 동안 29번이나 아버지와 편지를 교환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버지와 29번 편지를 교환하신 분 계십니까? 아마 이런 분은 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편지를 받을 때부터 점점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나 봅니다. 결국 3년 만에 73세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 에드워드 보이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겉표지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책의 겉표지 보시면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겉표지에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 있어요. 너는 왜 하나님을 믿느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아들에게 질문했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너는 왜 하나님을 믿느냐였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떡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과연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돈이 나온다 그러니까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과연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반드시 얻어야 될 이 질문, 이것에 우리는 분명히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의 아버지 이 에드워드 보이드는 73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에스겔의 말씀처럼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발견한 은혜의 삶을 73세부터 살게 하기 시작하셨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마른 뼈 환상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수천 년 전은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던 그 시대가 참 마른 뼈와 같은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날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자,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이 누구를 데리고 갔습니까? 에스겔을 데리고 갔죠. 그런데 에스겔이 봤을 때 그 사방팔방에 다 뭐로 덮여 있었어요? 마른 뼈들로만 덮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이 가득 찬 곳에 내가 홀로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아마 그것을 기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인체의 신비전이라는 어떤 전시회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가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인체의 신비전은 좀 저에게는 굉장히 끔찍한 경험으로 다가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체를, 이 사체, 죽은 사람의 사체를 좀 특수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 인형처럼 썩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체의 모든 부분을 다 보여준 거예요. 오장육부는 다 보여주는 건 둘째치고, 여러분, 우리 혈관이 있지 않습니까? 혈관도 다 여러 사체들의 그 혈관들을 다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다 보여주고, 또 사람을 또 이 슬라이스로 잘라놨더라고요. 혹시 밤에 그곳에 혼자 가시는 분은 귀신을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오싹했습니다. 굉장히 저에게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경험이었어요. 과연 저것을 보고 우리의 인체가 신비롭다고 느낄까,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마른 뼈들이 온 언덕을 가득 차 있고 사방팔방 그렇게 서 있는 그곳을 봤을 때 에스겔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아마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참혹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렇게 절망스럽고 마른 뼈와 같이 참혹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죠.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요,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오로지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에스겔도 함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 잃은 백성의 그 심정이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일제강점기 때 참 많은 사람들이 그런 비참함과 참혹함을 느꼈습니다. 1905년 우리의 외교권이 완전히 박탈당하는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을 때, 그때 이 황실 시종 무관장이었던 민영화는 자기가 황실 사람이면서 이 수치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자결을 했습니다.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 자결을 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참혹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마른 뼈 환상은
이스라엘 상황이요, 살점 하나 없는 것 같은 마른 뼈들로 가득한 사랑이었다. 그 상황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누군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른 뼈들이 있는 곳으로 에스겔을 데려가셨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것은 에스겔 37장 3절 상반 부분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아멘. 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이 뼈들이,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질문에 에스겔이 응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생기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오직 누구만이 하신다고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한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냐는 것을 분명하게 에스겔은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에스겔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했다면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에 기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까? 이 세상에 참으로 마른 뼈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내 삶의 자리가 마른 뼈 같은 상황이 있다면 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로, 우리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마른 뼈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에스겔 37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이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방팔방이 다 마른 뼈들로 가득 차 있고요, 땅도 다 적박해져 있어요. 이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시대적 상황이 이렇게 마른 뼈 같은 상황이라는 뜻이고, 또 개인적으로 본다면, 우리 내 자신으로 본다면 내 자신도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이 메말라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드러나지 않지만 참으로 메말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메말라 있는 부분을 우리는 언제나 느끼십니까? 어떤 자는 이 메말라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다 메말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메말라 있는 부분이 너무나 커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희망도 소망도 감사도 은혜도 사랑도 축복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쁨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 마음이, 온 인생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참으로 메마른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에스겔 37장 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른 뼈들이, 뼈 조각이 있는 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진짜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리고 수천 년 전에 희망을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마른 뼈 같은 인생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 소망을 얻습니다. 희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샘을 얻습니다. 그 가운데 기쁨을 얻습니다. 마른 뼈 같은 내 부분들이 성령님의 단비로 촉촉하게 젖어지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부를 찬송가 183장 보면 이렇게 찬송하고 있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뭐가 내리신다고요? 성령의 단비를 주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바로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메마른 곳에 성령의 단비를 뿌리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에게 말씀하시듯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우리의 메마른 곳에 참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죠.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이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살아나게 될까요? 에스겔 37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을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정말 뼈들이 살아났을까요? 오늘 말씀해 본다면 뼈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붙었죠. 그리고 거기에 근육도 생기고 인대도 생기고 그리고 또 살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피부도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문제는 그 안에 뭐가 없었습니까? 생기가 없었어요. 영적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시죠. 생기를 불어넣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진짜 뼈들이 살아나 생명이 된 것이죠. 이것은 마치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지박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무엇을 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때 진짜 살아난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본다면 바벨론의 지배하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포로에서 구원해 주시겠다. 70년 이에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아가서 뭐합니까? 돌아가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품지 않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 죄된 인생을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우상 섬기고 우상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마른 뼈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살아가 진짜 살아있는 생명이 될 것이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고 찬송하길 원할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겉모양이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바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늘 충만히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이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생명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개그우먼 중에 조혜련 씨가 있죠? 조혜련 씨 아시죠? 예, 이 조혜련 씨, 그녀가 참으로 방황할 때 나는 누구인가?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불행한가? 항상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종교를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종교는 하나도 없었대요. 그러다가 급기야 가정이 판탄나 버렸죠. 이혼하게 되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참혹함이 그녀의 심령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재혼한 남편이 교회 한번 가자. 남편하고 함께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그때 참 감동이 있었던지 그때부터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께 도움을 받으면서 성경의 어려운 부분들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성령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소원해졌던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녀는,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에 조혜련 씨 쳐보십시오. 성경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 다니면서 그녀가 받았던 감동을 간증하는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성령님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그녀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과 감동의 그 나날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다 조혜련 씨와 같은 인생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맨날 즐겁고 기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척박할 때도 있고 또 내 마음이 정말 빈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른 뼈들이 진정으로 살아나게 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마른 뼈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쁨으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뼈들이 진짜 살아나게 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성령님이 오직 내 안에 내주하시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늘 구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스겔 3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1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새 힘과 새 능력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그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새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찾으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품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능력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공동체, 참으로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이것은 교회의 미래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요. 우리는 어떤 교회, 어떻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요즘 청년들, 특히 20대에서 40대 이 청년들을 보면 10년 전에 우리 교회 청년들의 숫자보다 딱 절반가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10년 전에 20대 청년들이 교회는 약 19% 정도였는데 지금은 9% 정도로, 30대의 청년들은 21% 정도인데 지금은 11% 정도로, 40대는 24%였는데 14% 정도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CBS에서 모키데이터 연구소의 그 지용근 대표와 이렇게 이 문제 가지고 대담을 했는데, 그러면 20대에서부터 40대 청년들이 줄어드는 이유가 뭔가, 이것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는 첫 번째 이유, 그것이 뭘까요? 대부분 성도들은 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 때문에 설교가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수십 년, 아주 오래전부터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빼놓고 하면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는 교회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문화가 팽배해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아니라 이제 여러 거 있는데, 세 번째는 교회가 너무나 정치 이념화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 세 번째 이유로 꼽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분석해보니 30, 40 세대가 참 특이하게도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모른대요. 그러니까 신앙이 굉장히 약한 겁니다. 30, 40 세대의 그 청년들이, 이 청년들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결혼 안 한 사람들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나이로 구분을 해요. 결혼한 사람들도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님을 모른대요. 신앙이 굉장히 약한 거죠.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되느냐? 참으로 놀랍게도 어떤 교회는 청년들로 가득 찬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는 점점 청년들이 줄어드는 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는 점점 더 청년들이 많아지고, 청년들이 줄어드는 교회는 점점 청년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진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는 것. 그래서 교회 여러 가지 문화들도 바뀌고 변화되고 성령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믿음의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 그럴 때 30, 40 세대들이 든든한 교회의 허리를 만들어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이다. 그 대담의 결론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에스겔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며 믿음으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시골에 있지만 그래도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고 또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교회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마른 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 오직 복음으로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